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사실 우리의 일들은 과로하고 몸은 피로하고 여러분들의 통장은 제로고 자본은 포로된 상태고 그래서 미래는 미로다.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인 듯 하죠.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기에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장마와 폭염으로 또 우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이게 반전 카드죠. 우리의 현대인의 오늘의 일상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지만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이로하심이 또 우리한테 있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좀 힘드시고 연약하지만은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 얻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새벽성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보호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힘들고 우울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의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다시 한번 힘먹게 하여 주옵소서. 졸타하는 우리의 믿음 식구들 또 몸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믿음 식구들 어디든지 간에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의 각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 오늘 8번째입니다. 제목을 은혜로만 해석이 되는 인생이다 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의 얘기와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자서전이라 하죠. 이 자서전만으로는 부족하죠. 바로 하나님의 얘기와 이게 연결되셔야 그게 완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서전은 대부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 간증도 사실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 계속 본문 13절 쭉 내용을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은 바울의 간증이 소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간증에는 주님이 그 중심에 있어요. 우리의 얘기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얘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얘기는 미흡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데 바울의 간증은 크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로부터 바울의 얘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에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도 저도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열심을 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는 유대교의 바리새파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였다 이 말은 바울의 유선적인 종교인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매우 열심히 믿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파였죠. 바울의 성품이 나쁘거나 포악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요,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종교나 이념에 깊이 빠지게 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열심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뜨거운 헌신 이면에는 자기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바울 역시 그랬어요.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했어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망인지 신학적인 열심인지 구분하지 않게 되면은 바울처럼 살기등등한 폭력자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의 잔당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매우 폭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잘못된 열심과 종교가 합해가지고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한 진리의 애곡은 이렇게 위험해요.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범죄임이 분명한 일도 그 속에 빠져 있으면요 온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버려요. 버젓이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을 해도 아멘하고 말이요 찬송을 하고 말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한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 열심이 어디서 온 것인가 따져보셔야 돼요. 열심히 가는데 역주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 바울이 종교적 열심은 대형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났어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예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헌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요한서 상 1절 말씀처럼 영을 다 믿지 마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앞뒤 가르치도 못하고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단이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종교가 되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떳떳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 과거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비난할 만하죠.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의아할 뿐이에요.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싹 털어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면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남김없이 드러냈어요. 이전에 바울에서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죠.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미화시켜요. 세상에 자서전을 한번 보셔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미화가 담겨 있는지. 포장한 이야기들이죠. 나쁜 얘기 전혀 없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 미화를 다 미화시켜요. 과거를 포장해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다 드러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과거에 자랑했던 것이 볼품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시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니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투명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편안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숨기는 게 많아요. 정리되지 않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빛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의 행적, 과거의 전력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관심이 있었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의 행위로 어렵담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에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를 박해하는 그로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도무지 자격이 되지 않는 그에게 일어난 그 이유는 이 은혜가 결코 가벼운 주제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로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게 되면은 복음은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과거의 죄나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허물이나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덮어주는 게 복음이죠. 과거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의 힘은 매우 강해요. 지금도 여전히 이 과거에 묶여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한 이 과거가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과거의 아픔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다 고백했어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바울은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과거를 모두 덮으시고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 1장 15절부터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로 나보다 먼저 서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것으로서 회심에 대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을 단순한 사건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사건이에요.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15절 최대 그러나 이게 터닝 포인트잖아요. 이 지점에서 모든 게 결정돼 버려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가 왜 중요하는가? 세례를 받을 때 먼저 당에서 그 확인 작업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당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공회 앞에서 다시 한번 서약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세례 줘서는 안 돼요. 이 고백이 회심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었다는 거, 내 죄를 고백했다는 거,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이 없이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터닝 포인트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바울을 찾아왔어요. 급습하듯이 들이닥친 예수님을 바울은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참된 빛을 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혼수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미래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예수의 포로가 된 거죠. 완전히 매인 거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상태에 빠진 거죠. 바울이 쓴 서신들을 싹 보시면은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는 헬라 철학을 공부했어요. 가말리아 출생입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개 정도의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요. 네. 수사학, 논리학, 변증학, 그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통으로 배웠어요. 네.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던 자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기 긍지로 꽉 차 있어요. 그런 그가 진리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한순간에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자아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버틸 수 없어요. 종교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요, 참 빛이 비추게 되면 거짓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셔야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맞아 들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이게 15절 상반절이잖아요. 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택정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택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한 존재인 우리를 가치가 있는 존재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나의 존재 이 가치가 어때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구원의 사건이 명확해지게 되면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신학교하고 목사님들만 소명길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회심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부르신 거죠. 구원과 소명은요, 그러므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소명 또한 분명하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선지자도 부르시고 12제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응한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렸어요. 욕심 부리고 살아왔잖아요. 투쟁하듯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우리 삶의 내용 또한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했어요. 이 소명이 분명한 삶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삶이 단순하고 명료해요.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처럼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면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소명은 그러면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겁니다. 살아가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선 지점이 그러니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이력서 쓸 때 반드시 수세 받는 것을 쓰는 거예요. 세례 받는 날짜 쓰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단체에서다 어디 회사에서도 세례 어느 교회 언제 어디서 세례 받는지 확인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임명할 때 교회에 이전할 때도요. 이 노예 전화 옮길 때도 이력서 내거든요. 제일 먼저 제가 보는 거 그거 봐요. 언제 세례 받는다 어디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받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때도 시작이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돌아섰는가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선 지점부터 삶이 시작되거든요. 구원받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내 인생이 언제부터 쉽게 시작됐는지 분명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권사님 되셨습니다. 서울에 배서진 권사님. 여기 우리 저 개척에서 있을 때 얼마 안 돼서 여기 모 아파트 자기 따님이 여기 잠시 한전에 자기가 근무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녀를 봐주고 왔었어요. 불과 몇 개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분이 서울로 가셨는데 제가 갔는데 몇 년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저는 간증한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 곡성 사는 어머니가 유독하다고 목사님
믿음 있는 딸로서 어머니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우리 어머니 좀 만나서 예수만 소개해달라고. 그 제가 집사한테로 같이 갔어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부탁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뵀어요. 간략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머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죽으면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지금 죽게 되면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당신 다시 살 수 있어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오 해서 제가 주기도도 알려줬고 사도신경도 알려주고 그게 불과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 할머니가 퇴원해가지고 이제 고성에서 서당 요양병원에 한 3개월 계셨어요. 갈 때마다 제가 집사람과 같이 가서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 믿. 끝나고서 뭐 교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몸을 쓸 수가 없으니까. 끝나서 목사님 가서도 세례 줄 수도 없어요. 근데 이미 내가 정인이다. 내가 목사니까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늘에 가셨어요. 우리 변호사님은 그것이 고마우니까 가끔 저한테 지금도 연락을 주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 비전교회에서 권사님이세요. 참 좋은 따님이시죠. 예, 훌륭하죠. 어머니의 구원이 됐어. 그렇습니다. 그 믿을 때 그때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이제 막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갓 태어난 새롭게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젠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작점을 아셔야 우리의 신앙의 얘기가 비로소 정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라는 베드로입니다 지금.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세 번째로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이후의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디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어요. 아라비아로. 거기서 3년을 머물렀다고 했어요.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가르쳤던 교수님은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웠던 걸 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 따라서 공부했던 걸 다 배운 거죠. 예.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죠. 그는 유대주의 전통과 율법에 익숙하거나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의 하나님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했어요.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시려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뼛속 깊이 박힌 이 유대의 선민 사상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시간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이 사도로서의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또 아무것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이죠. 복음이 내 안에서 녹아야 내가 복음의 통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걸림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 되잖아요.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녹아내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지.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일이나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했어요. 복음을 잡혔으면 복음에 녹아나셔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오시면 안 돼요. 이 모습, 예전의 모습을 걸러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사고의 구조를 바꾸는 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요, 변하는 것 같지만요, 다시 제자로 돌아가 버려요. 날 보니까. 변한 것 같으면 이게 다 돌아가 보더라고요, 이게. 늘 그 자리에서 맴돌아요. 겉모습만 여러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속까지 달라지셔야 돼요.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사고 체계 자체가 바뀌셔야 돼요. 생각의 틀이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태도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세속적인 세계관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요. 겉모양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끊고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 겉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면을, 내 속성을 바꾸는 건 이게 굉장히 어려워. 오랜 시간 틀이 잡혀버린 사고방식, 철학, 관점, 태도,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익숙해진 까닭이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요,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도 많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므로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에서 지낸 것과 같은 시간이 있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광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할 때는 졸업생들을 반드시 헐문수양관 가서 한 주간 금식기도 시켜요.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 봅니다. 그때 한번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모든 졸업생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신학 선지학교에서 내가 뭘 배웠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신가? 더 나가서 자신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고민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내 삶에, 내 일상에 깊이 뿌리박힌 이 비복음적인 것을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새롭게 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삶 속에서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삶 속에 복음이 녹아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떠나면요, 사고칩니다. 오히려 복음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바울처럼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름받기에 거기에 가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모세가 그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로서 학문을 갈고 닦았고 열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하고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그를 부르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일찌감치 그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지만은 오랜 세월 광야로 떠들게 했잖아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실수를 했지만은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백성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의 경험이 밑그림이 되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후에 바울이 아라비아를 경험한 적이 있겠습니까? 광야를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셔서 과거의 체계와 방식과 세계관과 이런 걸 다
재편한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하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경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자들. 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3년 동안 다 배운 거죠. 바울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충실히 지켰어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으로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기 시작한 거죠. 이제 과거의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한 신자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하게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기 등등했던 바울처럼 되기 쉬워요.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 24절 이것도 본문이요. 다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나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자아가 죽는 사람은 나한테서는 드러낼 것이 없다. 여기서 아는 겁니다. 이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중심의 변화가 되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바울은 자아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중심에 주님을 모셨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길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자아를 강하게 하죠.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강화시키죠.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죠. 중심에 있는 보좌에 앉으려고 하죠.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죠. 바울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과거의 삶을 깨끗이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죽는 척해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죽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하지요. 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 이후에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얘기와 예수님의 얘기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나의 이 얘기는 아무리 화려해도 허무로 끝나버리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 얘기와 얽혀질 때에 비로소 의미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도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전에는 내가 그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전반기, 저는 30으로 나갔거든요. 30년 전반기 내 인생.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중반기, 내가 30년 더 살았어요. 이 후반기, 60딱 넘어가니까, 이제 후반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다 그걸 고민하면서 도대체 내가 뭔가, 죽으면 흙으로 끝나버리고, 화장하면 날라버리는 것이 내 인생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더라고요. 내 예수를 믿더라고요. 전혀 달라요, 이제는. 나는 내 삶이 후반기에 끝난 게 아니구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인생을 또 펼쳐가겠구나. 그러니 내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내가 잘 믿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왕노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보좌 앞에 서려면은 내가 잘 믿어야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제목대로 은혜로만 해석되는 인생이라는 걸 여기시고 예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는 교인에 불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게 하시고 이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해석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